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어린이가 많이 줄어드는 이때, 말 그대로 어린이 위기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린이들의 귀중함과 가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이 어린아이들을 존중하시고 그 가치와 귀중함을 깨닫게 해주신 선구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 한 명을 지정하시고 안으시며 이 어린아이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이 제자들 앞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순수한 마음과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른들과 아이의 차이가 바로 이 점이라는 겁니다. 여기 순수라는 말을 했는데 이 순수라는 것을 한글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한 생각이 없는 상태, 이를 가리켜서 순수 또는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왜 이 순수성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때가 묻지 않고 사심이 없는 어린아이 마음처럼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마음이 우리 믿음 생활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 18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쉽게 들려지는 말씀 같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강력한 어른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른과 어린아이를 대비해 가면서 어른들의 교만과 불순함을 염두에 두시고 어린아이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고 때묻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만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어린아이를 안고 하신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어린아이를 들어 우리에게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높아질 생각하지 말고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이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오늘 마가복음 9장 37절 본문에 봐도 여기 이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강조하셨죠. 반대로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는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두 가지 말씀 다 어린아이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 갓난아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결국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 순진한 마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하죠.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갓난 아이들 같이라는 표현이에요. 왜 예수님이, 왜 성경에서는 이런 어린아이를 강조하고 있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만큼 순전하고 순진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점은 뭐냐? 온전한 헌신과 순진한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과 순진한 믿음. 여기 이제 순진이란 말도 이 한글 사전에 보니까 마음에 꾸밈이 없고 순박하여 참된 상태, 마음에 꾸밈이 없고 순박하고 참된 상태를 순진 또는 순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순진한 동심의 세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봐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절대 나이와 무슨 경험과 무슨 학식과 자기 무슨 학력과 전혀 관계없어요. 남녀노소 없이 그저 어린아이처럼 순박하고 순진하고 꾸밈없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그저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신의 자세만 있으면 바로 그러한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 있죠. 지금도 많이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에 보니까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래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열심히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조건이 절대 그런 거 아니라잖아요. 오직 온전한 믿음과 순진한 그 신앙을 갖고 있을 때 그게 바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죠.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 나오죠. 예수님이 어느 날 큰 벌판에 많은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대형 집회를 하셨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벌판에 모여든 거예요. 숫자를 보니까 장년만, 성인들만, 남자들만 5,000명이나 넘는 엄청난 숫자예요. 여기에 여인들과 나이 드신 분들, 어린아이까지 하면 뭐 굉장한 숫자죠. 하루 종일 집회를 마치시고 이제 석양이 물들어오고 해가 질 때 주님께서 시간이 됐구나 해가지고 빨리들 집에 가야겠다 해서 집회를 마쳐주셨어요. 모두가 다 서둘러서 이제 집으로 가서 저녁 식사도 해야 되고 할 일도 해야 되고 분주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막 돌아가는 많은 군중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뭔가 느낌이 있으셨어요. 이들이 하루 종일 당신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저 보내자니 주님의 마음이 뭔가 또 아쉬우신 거예요. 이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혹시 너희들 뭐 가진 거 있냐? 어떻게 좀 이 많은 사람들 우리 다 같이 뭐 하나 먹을 수 없을까? 정말 시장해 보이고 지쳐 보이는데 우리가 해드릴 거 뭐 없을까? 예수님의 마음이나 요즘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 또 교회 장로님들의 마음, 교육자들의 마음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주일날 열심히 은혜 받고 또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가려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왠지 제 입장에서 늘 뭔가 부족해요. 아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칼국수라도 한 그릇 더 먹을까? 뭔가 자꾸 좀 더 해드리고 싶고 더 충족해드리고 싶고 더 뭔가 교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제 마음은 예수님이 정말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가진 게 없잖아요. 남자만 5,000명에다가 뭐 아이들까지 하면 적어도 10,000명 정도 넘을 것 같아요. 뭘 어떻게 저들을 대접합니까? 가진 것도 없고 있어도 그렇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안이 벙벙 당황했어요. 이때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눈치를 채고 잽싸게 주님 앞에 조그만 것을 갖고 나옵니다. 뭐죠? 주님, 어떤 어린아이 손에 있는 도시락 같은 건데 여기 보니까 먼저 때 묻은 조그만 보리떡 5개하고 뭐 그냥 자그만 고기 2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가진 거라고는 이 어린아이에 받쳐진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집에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그 당시 상황 볼 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정말 보잘것없겠죠. 어른들 같으면 그냥 한 입에 털어넣어도 부족한 이런 양인데 그걸 갖다 주님께 바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바로 그 바쳐진 이름 모를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순진하고 그 천진난만하고 주님께서 뭐가 없냐고 찾으시는데 뭐들 없습니까 했을 때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이 순진한 어린아이가 선생님, 엄마가 아침에 이거 혹시 배고프면 먹으라고 준 거 있는데 내가 아직 못 먹었거든요. 그리고 내놓은 거예요. 이걸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이때 주님이 이 이름 모를 어린아이가 내놓은 이 작은 보리떡 5개, 쪄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축사가 뭐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그걸 떼어주시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한 거예요. 이 순종이 참 기적을 일어나죠. 이 제자들이 주님께 받은 떡과 고기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 군중들에게 들어가서 오열을 마치고 있는 그들에게 띄워줄 때 기적이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받아 먹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받아보는 사람이나 그 디베라 별판의 수많은 군중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결국은 그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았다는 게 이 오병이어의 내용의 중요한 요소예요. 보니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처음에 손바닥만한 음식이 그 많은 사람이 다 나누고 먹고 오히려 12바구니 남았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 가장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만 이 기적의 숨은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미 다 얘기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비결, 그 비밀, 바로 이름 모를 한 어린아이의 온전한 헌신과 순진한 믿음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창출해낸 거예요.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마 어른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우리 같았으면 시장도 하고 너무너무 배고프고 하니까 혹시나 뭐 누가 달라 겁날지도 모르죠. 내 입에 털어넣기도 바쁘죠. 누가 아는 사람이 야 그거 나 한 좀 줘 하면 어떻게 해 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니까 복잡하니까 아유 지금 안 먹어 안 꺼내. 그리고 아마 혼자 저만치 아무도 없을 때 가서 털어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은 우리 어른들은 생각이 복잡합니까? 단순히 먹는 거 하나 갖고도 뭐 먹을까 말까 누가 보나 안 보나 내놓을까 말까 참 우린 복잡해요. 참. 여러분 아무 계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뭐 없냐 말씀에 내가 가진 것 그대로 내놓는 이 이름 없는 작은 아이의 헌신과 믿음. 그 믿음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또 엄청난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의 헌신과 순진한 믿음이 예수님의 창조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고 성취하게 되는 그 광경을 목격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신성을 깨우치게 한 중대한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뭐 보통 사람이면 이룰 수 있는 기적이겠어요? 한 명이 먹어도 부족한 양식을 5,000명, 수만 명이 먹고도 남았다니 이런 기적이 또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야,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느끼게 한 사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가 그냥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 한때는 이분을 아예 우리나라에 임금으로 모시면, 왕으로 모시면 우리 모든 백성은 굶어 죽지는 않겠다. 비록 식민지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이분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만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겠다. 예수님의 인기가 갑자기 팍 폭등했어요. 또 하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아주 뭐 드라마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과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거든요.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약탈해가고 전쟁을 일으키고, 뭐 이스라엘은 이 아람 나라가 꼭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지금의 국방부 장관인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만 장군이 그만 못술병에 걸린 거예요. 불치의 병, 문둥병, 곧 나병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아람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나라의 국방을 책임져야 될 국방부 장관 대장수가 이 불치의 병에 죽어간다 하니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아람 나라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조종백관 모든 백성들이 오로지 이 나만의 쾌유를 기원하는데 백방을 다녀도 약이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또 하늘이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낫질 않고 썩어가고 죽어갑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나만 장군 집에서 일하는 조그만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 중에 하나였는데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니까 이를 가리켜서 어린 소녀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전 성경에는 계집아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성경에는 어린 소녀 하나 이렇게 표현을 좀 완화시켰어요. 어쨌든 어린 여자아이예요. 이 아이가 식모처럼 나만 장군의 집에서 부엌에서 여기서 허드레 일하면서 늘 나만 장군의 아내 옆에 사모 옆에 늘 서 있는 거예요. 곁에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여자아이가 하루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의 아내를 봐도 그렇고 집안 사정, 나라 사정 전체가 다 우울하고 어쩔 줄 모르니까 그냥 툭 내뱉는 말이 아유 너무나 딱해요. 내가 있던 나라에 계신 그
능력 있는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 앞에 우리 주인이 가시면 끝나는 건데, 그냥 뭐 단번에 해결되는 건데, 가기만 하면 이 병도 당장 나을 수 있는데 라고 중얼거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이 나만 장군의 아내가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저 이스라엘 나라의 포로로 잡아온 이 게지바이가 중얼거리는 말이 예사롭게 들린 게 아니에요. 이 아내의 귀에 그냥 뻥 못 박듯 가슴에 박힌 거예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만 재차 이 어린아이에게 물어봤겠죠. 너 뭐라고 그랬어? 너희 나라에 누가? 그 손자 이름이 누구야? 어디 계셔? 어떤 일을 하신 분이야? 물어봤겠죠. 이 아이는 있는 그대로 정말 거짓 없이 선지자의 역사를, 자기 나라의 믿음의 역사와 영적인 세계를 그 나름대로 설명했겠죠. 만나보세요. 만날 수만 있으면 낫습니다. 이 아내가 당장 그 남편에게 그 말을 직구한 거예요. 여보, 백약의 불효인데, 믿져야 본전인데, 남의 나라 적국나라지만 그래도 그 선지자 한번 만나면 어떨까? 뭐 죽으면 죽고 죽인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래도 어차피 적군이지만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봐. 어떡하지? 장군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장군이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정을 하고 어떡하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왕 앞에 나가서 이 말을 전합니다. 왕이요, 아래옵게 항송하오나 짐이 너무너무 몸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할까? 고민해서 왕 앞에 오게 됐나이다. 아람 왕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뭐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이냐고, 내가 친서를 써줄 테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가서 만나고 나음을 입고 오라고 왕이 친서를 써준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앞으로. 대단하죠. 이래가지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머나먼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11개 5장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아주 뭐 이런 내용 드라마로 만들면 뭐 우리 세상 말로 대박 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많은 뭐 중간 과정이 있고 난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몇 고비를 넘어서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그래요. 이 나만 장군이 유단강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7번 몸을 씻고 나서 나음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여전히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조그만 여자아이 하나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도 살렸고 나가서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아람 나라 전체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지자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말 그대로 전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이름 모를 어린아이의 한마디가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저는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도 유년주일학교가 있어요. 우리 작년부 11시 예배 드리는 시간에 바로 아래 유아부실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영아부 이렇게 나누어서 나이별로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매주 주일 예배가, 어린이 주일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3년 내내 영상 설교로, 영상 내용으로 어린아이에게 다 보내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기는 이름 없는 주일학교의 헌신과 섬김에 앞장서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지도하는 전도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이들이 또 자라서 또 초등부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로, 청년회로, 우리 성년회로 이렇게 장년부로 넘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부서고 얼마나 중요한 계층입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감소 현상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게 출산율이 OECD 나라 중에서 엄청 낮잖아요. 이대로 20년, 30년 가면 우리나라 누가 말해요? 폭망이래요, 폭망. 뭐 전쟁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주 원인이 너무 지나친 인구 감소로 이 사회 인프라 자체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대학교의 거의 다가 절반이 사라집니다. 벌써 초등학교가 여러분 아이가 없어서 그냥 입학식 때 문만 열어놨던 학교가 엄청 많았죠. 동네 여기저기 유치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 유치원은 점점 사라지고 유치원 대신 노치원이 생겼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데이케어 센터 있죠. 물론 복지로 인해서 어르신들은 참 좋은 현상이지만 한편으로 야,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주니까 유치원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심각한 거예요. 요즘 총회에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엄청 많아요. 중고등부 주일 예배 없어요. 청년회, 대학부 아주 대형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교회인데 대학부가 몇 명이냐 했더니 제가 몇 주 전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교회 이름 대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대학부 청명이 100명이 채 안 된 100명 정도 된대. 100명. 코로나 시대에 젊은 층들이 줄어도 너무 줄었대요. 이제 안 나온대요. 안 나온. 나오라면 그저 뭐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뭐 핸드폰 가지고. 나 목사님 설교 들어요. 어제 본문 모셨죠? 헌금 그냥 온라인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이런 시대 그래도 주일학교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이른 아침 나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땀 흘려 수고하는 이런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관심과 격려와 또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린이 위기 시대에 주일학교 위기 시대에 수고하는 선생님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허락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피자 몇 판이라도 좀 보내드리고 말이죠. 여름에 시원한 수박 한 덩어리 좀 보내드리고 교회에서 위아침 식사하다가 만나면 아유 우리 애들 양육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죠. 우리 애들이 보통 장난꾸러기 아닌데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이라도 하십니까? 우리 손주들 그냥 이쁘다고만 손주만 쳐다보지 말고 이들을 양육하는 그 뒤안의 손길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격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설교 중에 다 일어나라고 그랬어. 다. 일부 예배 때 다 오시잖아요. 다 같이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고. 나가는 전도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제가 보니까 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늘 바빠서 늘 놓쳤는데 언제 한번 시간 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선생님들 한번 꼭 식사 대접하고 싶으니까 가장 가고 싶은 곳, 가장 먹고 싶은 곳 상의해서 저한테 귀뜸해 주시면 꼭 모시겠다.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요, 꼭 해주세요. 정말입니다. 꼭 해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정말 기도 때마다 우리 꿈나무들 중고등부 청년 어린 유아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아멘. 크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도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바로 나를 영접함과 같으니라. 감사한 거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결국 천국 백성의 자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은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걸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뭐예요?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죠. 겉을 말하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이 끝까지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갖는 그 모습을 가질 때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신물교육을 하신 거예요. 신물교육.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가고 신앙의 연조가 늘어갈수록 사실 믿음의 순수성과 순진성이 점점 퇴색합니다. 제 자신부터 그래요. 제 자신부터.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이 과연 내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가 할 때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목회 초기에는 선배 목사님들이 사심이 없는 목회를 했다고 칭찬받았던 적도 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사심이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인지 설교하기도 부끄러워요. 내놓기도 부끄러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왜 그렇게 우린 자꾸 경직돼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옳은 것이고 여러분 내 판단만 옳은 것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한번 성찰해보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과 순진성을 회복하고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는 이러한 천국의 자격자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월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른들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전체를 볼 때도 참 어린아이 하나가 이 날에 얼마나 큰 기둥감들이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우리 모두 뜻깊은 어린이 주일을 맞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린이의 중요성과 어린이의 참된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